주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말씀 강좌 보약을 먹읍시다. 출애굽기 시작입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면 우리가 찰톤 헤스튼의 주연의 10개라든지 드림웍스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방금 보셨던 이집트 왕자, 그리고 크리스찬 베일의 주연의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의 장면이 우리는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는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퀴즈 하나를 내려고 하는데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내려간 그 이스라엘의 그 숫자는 몇 명일까요? 네, 바로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그 70인의 그 야곱의 가족은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250만 명으로 가득 찬 그런 히브리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는 족장이라는 그런 가족 중심의 공동체에서 민족의 공동체로 번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에게 호의적이었던 요셉 시대는 요셉 시대의 바로는 없어지고 지금 그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부리는 애굽 왕의 그 시대입니다. 이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히브리를 구원하실 역사를 시작을 하십니다. 히브리라는 그런 말의 뜻은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온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의 호칭이 있는데 세 가지 호칭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창세기 32장 28절에 야곱의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되어 이스라엘의 민족을 형성하게 되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백성의 호칭은 국가적 개념이 강한 호칭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종교적 개념이 강조된 호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히브리인은 종족의 개념이 강한 호칭입니다. 출애굽기의 헬라어 그 제목은 에스호도스의 그 탈출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영어 성경도 그 영향을 받아서 엑소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한글 성경에서는 잘 번역이 되어서 출애굽기 또는 출이집트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1213절로 구성되어 있어서 430년간의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신약에서도 250번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그 대표적인 인물 모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그런 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를 40년씩 3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왕자 모세입니다. 왕자 모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압박받고 있던 그 시대에 산파들에게 히브리인 그 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시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의 그 갈대 숲에 숨겨서 바로의 딸에게 구출하게 하십니다. 모세라는 그 말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바로 양자가 되어서 애굽의 그런 왕의 제왕학을 학습하며 애굽 나라의 그 제도를 배우는 지도력으로 연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목자로서의 그 모세입니다. 모세는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관원을 살해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 르우엘, 십보라의 그 할아버지인데요. 우리는 그 성경에서 아비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르우엘은 십보라의 할아버지와 그리고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그들의 그 양을 치는 그 목자가 되며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 게르솜을 낳고 그리고 40년간의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의 그 과정을 연단을 시키시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호렙산의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광야 그 40년 동안에 그 많은 수많은 그런 백성들 가운데 불평과 그런 불만 가운데서도 혈기를 잘 부르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서 자기의 그 중심성을 내려놓은 그런 훈련과 결단을 통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 모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그 동역자가 되어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때 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팡이는 모세가 평소에 양을 칠 때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평범한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큰 능력을 발휘했던 지팡이였습니다. 출애굽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8장까지는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의 생활을 볼 수가 있고 19장에서 40장까지는 시내산 기슭에 약 1년간 머무르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런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여서 혀가 둔한 자라고 부인하면서 보낸 말한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고 너희들의 행한 일을 가르치라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와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내어 주었을까요? 보내어 주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바로보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바로를 단숨에 제압하고 이스라엘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실 수 있으실 텐데 왜 재앙을 10가지나 주신 후에야 이끌어내시는가의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애굽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애굽인들의 우상 문화에 익숙해져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이 섬기는 신들과 대결로 이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10가지 재앙들이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재앙이 있는데 그런 관련된 그런 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제가 가리고 있지만 1번에서 첫 번째 재앙부터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자연재해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에서 일곱 번째 재앙에서는 인명피해가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여덟 번째 재앙에서 열 번째 재앙까지는 국가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재앙들로 하여금 애굽 신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재앙의 그 목적은 하나님이 자신의 그 이름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리고 그 하나님이 애굽의 그 신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참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신의 그 개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중심의 유일신 개념을 갖게 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거짓 그 신들과 우주적 대접전으로 이집트의 모든 그 신들에 대한 심판이요, 그리고 이집트 민족과 만방의 여호와가 어떠한 분인지를 계시합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유월절, 홍해가 갈라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남과 같은 표적과 기사로 가득합니다. 출애굽기 1세대만큼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세대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는 시내산 기슭에 약 1년간 머무르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9장에서 24장은 언약의 그 체결과 율법 수혜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과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그런 백성으로,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을 통한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시내산의 그 언약을 맺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그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될 수 있음을,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행하심에 10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심. 두 번째,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세 번째,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제압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여섯 번째, 쓴 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일곱 번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 여덟 번째, 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홉 번째, 조직을 갖추시게 하시는 하나님. 열 번째,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고 계명을 받게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런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섬겼을 당시에 그런 잡다한 그런 신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을 믿는 이상한 신, 잡다한 신들에 대해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주를 소유하신 왕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선언적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같은 계약을 선포하시는데요. 시내산 언약의 요점입니다. 시내산의 그 언약의 요점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요점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 발전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되고 그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이렇게 선언적하신 그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속하다라는 것은 쌍방향에서 서로와 함께 맺는 그런 약속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의 그런 일방적인 언약이고, 인간은 그것을 지킬 그 의무와 그에 따른 복을 누릴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시내산 언약식을 체결하고 이에 맞추어 율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을 또 주시게 되고, 구체적인 그런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판례법을 주십니다. 우리 십계명을 보게 되면 잘 알고 계시지만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섯 번째 계명에서 열 번째 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신으로 모신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처럼 신과 율법을 가진 정식 국가로 탄생하게 되며 여호와의 그런 선택적인 성민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으로 강림하시는 19장의 현현 장면은 그분의 그 거룩하심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그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그분을 경외하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부분인 25장에서 40장은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지시와 함께 이제 성막을 완성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장면을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서 만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하늘과 그리고 땅이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서막은 하늘의, 즉 에덴의 그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지만 죄에 오염된 그 인간은 에덴에서처럼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를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사라는 그런 제도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성막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어야 합니다. 성막은 백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예배의 방법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성막은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출애굽기 주제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 그리고 율법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요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으로 상징되는 교제와 예배의 초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명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으로 우리가 출애굽기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출애굽기의 정확한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집트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호도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가다,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으로 길을 떠나다, 그리고 출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서는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 성서로 중심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서 명칭은 헬라어 성서와 다르기 때문에 히브리 성서는 두 번째 책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서 속의 두 번째 책의 제목은요, 히브리어인데요. 보실 때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웰레 쉐모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뜻은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에 야곱과 각각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름들이란 야곱과 더불어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그 명칭은 헬라어로 표현할 때는 길을 떠나다, 그리고 출발하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서 의미하는 출애굽은 그리고 이것이 이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우리가 출애굽은 모세오경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의 구조에서 출애굽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서책을 개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는 오경의 성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경 안에서 이 출애굽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에서는요, 창조와 족장에게 약속하는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리고 레위기는 시내사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말하고 있으며, 마지막 신명기는 약속 성취와 땅에서의 삶의 선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게 되면 신명기와 창세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민수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기본적으로 족장에게 주어진 약속과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조에서, 모세오경 속에서 출애굽기의 그 위치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해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민수기 10장 1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라고, 이제 광야에 도착해서 시내 광야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과 그리고 민수기 그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공간적 배경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출애굽기의 목적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목적지는 바로 출애굽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첫 번째 그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것 같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엑소더스, 애굽에서부터 길을 출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엑소더스가 나가다라는 그런 출애굽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소더스, 나가는 게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들어가다, 우리가 가나안 그 입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지도에서도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의 그 목적지는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서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비슷한 장면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7절에서는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홍해바다 그리고 갈대 바다를 건넌 것, 출애굽한 것, 그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넌 것, 여호수아에서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 일치하는 그림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 안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장 8절 말씀에서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젖과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소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려는 그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서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는 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출애굽의 그 목적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서의 제가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명칭에서 헬라어와 그리고 히브리어의 그 명칭이 조금 다르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는요, 그리고 그것이 이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을 우리는 창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민수기는 베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는요, 헬라어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출애굽, 그리고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그리고 이것이 이름들이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출애굽이라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이것이 이름들이다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의 그 목적지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연결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다라고 우리가 종종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서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무엇을 하기 원했는가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출애굽기 7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왜 하려고 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출애굽의 또 다른 그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방향도 맞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그 또 다른 목적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우는 것. 즉 출애굽의 그 목적지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를 우리가 홀로 관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창세기와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에서 선택적인 그런 은혜를 찾아볼 수 있는데, 출애굽 1장 1절에서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읽다 보면 1장 5절에서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라고 해서 우리가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이 우리가 70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야곱의 후손들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창세기랑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26절에서 27절에서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27절 하반절에 보면 70명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서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다 이 말을 들으면 비슷한 성경 구절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배경 자체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의 그 말씀에 온 인류가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이스라엘은 존재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인류가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은혜, 그리고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은 온 인류를 향한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선별된 민족에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특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선택적인 그 은혜에서 창세기는 온 인류를 향한, 그리고 선별적인 그런 은혜는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을 선별적인 그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그 일반적인 은혜가 선별적인 그 은혜로 나타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이 역사에 등장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손이 70명이 애굽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우리 이스라엘 그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보통 대부분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을 거다. 혹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독특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의 시작을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관한 역학자의 견해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출애굽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출애굽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1장 11절에서는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많은 그런 힘든 노역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라암셋을 건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그 말씀에서는
부르짖는 그런 소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25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조를 보면 약간 독특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 당시에 그 신들과 배치되는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신 그 이유는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독특해 보일까요? 그 당시에 그 신들은 다리우스 왕이라는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었으면 당연히 왕권을 가지고 있고 고대 근동의 그 신들의 왕의 신, 지배자의 그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면 고대 근동의 신은 지배자의 신, 신의 대리 통치의 그 통치자의 왕이고, 출애굽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 피지배자의 신,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직접 듣는 분이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6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그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출애굽의 그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출애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야훼, 그 뜻은 항상 살아계시며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행동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창세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질문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3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3장 14절에서는 명사적으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명사적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세번역 성경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번역을 하면은 나는 곧 나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하여라 라고 해서 이렇게 동사적인 개념으로 세번역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활동성과 역동성이 어떠한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곳, 바로 그런 모습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은요, 이사야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2절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역동성과 활동성, 그것이 우선적으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나는 곧 나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에게는 바로 큰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자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매여 있는 자라는 것을 출애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잘 매여 있는 자. 저는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힘과 온 열정과 온 시간, 연구와 그 시간을 통해서 가르침에 매여 있는 자.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담아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귀한 영혼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에서 본 것처럼 모세라는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세상에서 연예인처럼 달란트가 있고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만이 선택받을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지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약자를 돌보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신의 백성을 부르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그 본질은 눈에 보이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남들보다 뛰어나고 보이는 부분들이 화려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씀을 모세에게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들이 가장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서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돌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돌보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에서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돌보시리니 그 요셉의 그 유언이 마치 그 출애굽의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출애굽에서 그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그 백성답게 그리고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그 소명자 그리고 사명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주의 신실한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마 메시지로 많은 속보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원칙을 내주셔서 앞으로 교회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런 원칙적인 공식적인 문서를 선언을 했는데 정말 좁은 길, 우리가 가야 하는 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의 약자, 이제는 예배드리고 교회에 오는 거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교회에 못 오게 할지라도 예배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좁다한 길도 열어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그런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의 말씀, 나의 삶의 그 중심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